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느닷없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교회를 다니든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든 사람들은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 혹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가르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예수를 안 믿는 부모도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은 과라고 막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말씀 가르쳐 주지 않니? 예? 그러니까 가 하면서 교회를 보내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이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왜 목욕탕이 같으냐면은 죄를 씻으니까. 예? 때리는 것처럼 죄를 씻으니까 목욕탕이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냐?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재벌은 교회더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기업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저거 뭐야 목사님은 그 대표이사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들은 이사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군대야 라는 분도 있어요. 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잡혀 있어야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 잡히게 되면은 이것이 자칫 바르게 가르쳐주는 일이 혹시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평생 가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교회에 대한 개념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인자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에 내 이름이 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이 보니까 인자야.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곧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은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상하죠? 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막 떠들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도 6개월 후에 태어나셔가지고서는 요한 다음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이 돼버린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요.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찾으셨죠?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사를 3장 2절.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누가 한 얘기예요? 요한이. 네, 1절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4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저로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했죠. 이번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이때가 거기 12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왜 요한이 체포가 됐느냐? 요한이 항상 바른 말만 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한이 아주 밉상이야.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체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수그러들었겠거니 했더니만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이 다시 나타났네? 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 또 뭐라고 얘기했죠?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엘리야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아합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아합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없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서는 그냥 내빼버렸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이 엘리야가 그 말한 그 기간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중에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다 모아라 해가지고서는 대결을 벌이잖아요.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이 엘리야가 1대 450 나가서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전부 다 떠나가 버리네. 예수님이 말씀하면 병이 다 나버리네. 또 예수님은 또 갈릴리 바닷가를 그냥 건너가시네. 그러니까 온갖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옛날 구약시대 때에 누가 떠오른 거예요? 엘리야가 떠오른 거예요. 야, 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나 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또 얘기했다고요? 엘리야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한편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예레미야도 역시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어떤 선지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울었어요. 민족의 패망을 보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는 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네. 우리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장례를 바라보면서 우시네. 저분이 혹 예레미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혹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맞아야 틀려요. 대답을 못하죠. 맞아야 틀려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다시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너 복 있다는 거예요. 복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네. 옳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깨달음을 너에게 주었구나. 그럼 네 대답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했죠.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는 학교 아니야? 교회는 목욕탕 아니야? 교회는 무슨 뭐 군대 아니야? 교회는 뭐 기업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물질적인 집단으로 봤다 그러면 기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훈련시키는 어떤 집단으로 본다 그러면 군대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현장으로 본다 그러면 학교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 교회가 죄를 씻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목욕탕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란 말이에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완전한 것은 아니네.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뭘까? 오늘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교회의 생활을 좌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선생님 출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도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고 가르치려고 해요. 만약에 군대로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명령만 지시만 하는 거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지시만 하는 거야. 또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실적이 얼마나 올랐어?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많지 않으면은 실적이 없네. 혹은 헌금이 많지 않으면은 실적이 없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어떤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자칫 이 교회가 세상 집단과 똑같아 버리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는 좀 비슷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뭘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는 바인하시면서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어.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야. 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 다시 한번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질문했던 거고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지만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주님은 건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교회.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아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자, 교회를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피로 산 것이 교회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피로 교회를 샀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피로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피값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값을 치렀다? 누굴 위해서 치렀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금 누구의 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인쳐져 있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교회이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인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곧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생명 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교회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모이느냐?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 얻었냐 그 얘기예요. 아직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묻혀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고백. 그래, 예수님이 나를 죄를 씻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난 그것을 믿어.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난 그렇게 주님을 모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교인인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왔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는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20년, 30년이 됐어도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고백이 안 된다. 사실상 불행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또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말씀 한번 봅니다. 12장이에요.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신약성경 278페이지예요. 자,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너희는 지금 성도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성도라고 얘기했죠? 곧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고백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왔었죠? 수요일날 말씀 계속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몸은 머리와 몸뚱아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머리라 그랬어요. 그럼 성도는 누구예요? 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 손발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망가지거나 머리가 없으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면 다시금 거꾸로 표현하면은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의 공동체. 각 지체의 각 부분이 교회다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와 붙어 있는 거네.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럼 머리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몸을 움직이는 이 몸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시를 안 받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교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몸에 언제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왜? 우두머리니까, 머리니까, 주인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주인과 하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여봐라 불러요. 그러면은 하인이 어디 있었는지 냉큼 와가지고서 얘 부르셨어요 하고 한다고.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저 밭에 가서 한번 일꾼들 잘 일하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 예 하고서 갔다 온다. 지금 이 하인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주종과의 관계예요. 근데 주인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하인이 따르질 않아. 그러면은 그 하인은 주종관계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라 되게 돼요. 순종하라 되게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교회는 몸과 이 몸이 아니 머리와 몸이 붙어 있음으로써 지금 이 몸은 죽어 있는 거에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숨을 쉬게 되어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꼼짝도 안 해.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쉬어. 죽은 거예요. 손발이 움직이지가 않아.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데 그 목숨이 붙어 있냔 말이에요. 숨 쉬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머리에 붙어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손발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주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머리에 붙어 있어서 내가 지금 생명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규모가 많다 작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머리에 붙어 있느냐, 숨 쉬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죽은 교회도 될 수 있고 살아있는 교회도 될 수 있다. 어때요? 오늘 우리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머리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지시를 잘 받아야 되겠고 숨도 쉬어야 되겠고 생명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손발이 움직여져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다른 교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머리에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지시 잘 받고 또 그 주님의 지시를 잘 따름으로써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세의 생애를 사시고서 끝났어요. 그렇죠? 공생애는 몇 년 사셨어요? 3년밖에 못 사셨어요. 공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부터 출발해가지고서 33세에 생애를 마쳤어요. 기가 막히게 짧잖아요. 그런데 33년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남겨놓은 주님의 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놓은 주님의 몸.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짧게 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유산 교회를 왜 남겨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원하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라니까. 주님의 일.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물론 천국봉도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말씀도 가르치셨고 병과 약한 것도 고치셨고 이게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희생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돈만 밝힌다. 교회가 막 권력을 세습한다. 그러면서 막 세상이 막 지탄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점 발전하고 부흥해가지고 큰 건물을 세우고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 무엇이 목표가 됐냐?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그래 내가 이 꿈의 교회를 그렇게 원했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꿈의 교회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먹고 떠들고 놀고 여기만 집중하고 있다. 주님은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희생이 없이 나는 교회에서 누릴 거야.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희생해야지.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로 희생을 할까요? 마음으로 희생하고 몸으로 희생하고 돈으로 희생하고 그러면서 온갖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희생할 때에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이 얼마나 위험해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 나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야. 그렇죠? 나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가정을 쪼개서라도 나는 내 권리 찾겠어. 그러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권리는 희생하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한다면은 그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 부모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을 본받고서는 자녀가 우리 부모가 저렇게 희생했는데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그러면 가정이 점점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는 부모처럼 난 못 살 거야.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많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많지만 더불어서 문제 있는 교회 또 많잖아요. 싸우고 이전 투가하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어느 날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모든 백성들 누가 살렸어요? 모세가 살렸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 이 백성들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구출시켜 놓고서는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이 죽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러면서 노여움을 좀 푸시라.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이름 빼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떼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는 알았어.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잖아요. 희생이요. 저는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처음에 성령교회에서 나올 때에 개척 얘기가 이제 세 가지 제안 가운데서 하나가 개척 얘기였어요.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거 다 못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난 개척이다. 단 조건이 있다. 어디 상가 하나 얻어놓고서는 개척했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교회 오래 못 간다. 상가 새돈내기도 바쁘다. 나중에 그 교회가 남아있을지 없어질지도 그걸 모른다. 그러지 말고 땅 사갔다. 그 땅 사가지고서 가건물에도 져가지고서 교회를 시작하면은 그래도 그 교회는 끝까지 남는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말한 대로 돼버렸어. 진짜로 말한 대로 돼버렸어. 땅 샀고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말씀드린 데 그대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의 마지막 길이야. 마지막 사명이야,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성령 꿈의 교회가 이정도 목사가 목회하고서 은퇴하더니만 교회가 사라졌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원하세요? 그걸 원하는 사람 없겠죠?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남아있어야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요, 복받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 아니겠어요? 이 길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